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15절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다 같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아멘. 가슴을 좀 이렇게 피시고요. 네.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집에다가 뭘 두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 시간 잊어버리세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만 마음을 모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오픈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창조의 주인 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언제? 아무 때나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열어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오늘은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나중에 불붙은 떨기나무의 의미를 모세는 깨달아요. 왜 떨기나무에 임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열심과 의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박당하는 동안에도 그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바오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지 않도록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와 그 정치와 그 왕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묶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 앞에서도, 그 엄청난 박해 앞에서도 그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하게 더 많게 그렇게 불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 인생은 불은 붙은 것 같은데 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모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만큼 누리며 살았던 모세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와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전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들 앞에 자기가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의 모습이죠.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스라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내가 택한 백성이 여기 이 산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과 함께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친히 계시하신 것은 출애굽의 실제적인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예로서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 전반에 걸쳐서 모든 내용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닥칠 난관에 대해서도 출애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들 하나님이 쭉 가르쳐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모든 과정 속에 나를 의지해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요. 스스로 계신 그분은 야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엎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고 내가 보고 믿는다면 지금 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분명히 믿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은 한 가지 관심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영광,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첫째는 사람,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그 백성들이 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이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나라가 형성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면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영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팔레스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약속만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백성을 많게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 땅 고센 땅에다가 그들을 박아 놓으시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율법을 주시는 게 법이에요. 그 법의 준수를 위해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한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관심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비하는 십자가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야, 내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웠어요.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병들을 수 있어요. 불의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아픔과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죠. 노역을 하고 지푸라기를 가져다가 벽돌을 이기고 저녁에 돌아오면 먹을 것이 없어서 빵 한 쪽 서로 나눠 먹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 노예 생활이 있었던 그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살았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도 여전히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하면 오늘 이민생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여기 계시고 여전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면서 보여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오픈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스스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는 명령을 받은 모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을 좀 알려주세요.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체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 앞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함이 없는 홀로 계신 분, 홀로 존재하는 분,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다 다른 존재에 의해서 생성되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증거는 성경의 첫 부분부터 나와요. 천지 창조의 기록 속에서도 증거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어떤 인격체에 붙여지는 일반적인 칭호였습니다. 인격.
사람의 본성과 활동상과 신분이나 가문, 그의 생애 전반을 걸쳐서 보여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왕이 자기의 믿을 만한 사람을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면서 왕의 패나 왕의 도장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냅니다. 위임하는 거죠. 왕의 이름으로. 이름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확인한 것은 자신의 출애굽 사역이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대리 사역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들 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430년 동안 종살이라며 살고 있는 저들에게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문서를 하나 주세요. 도장을 찍어 주세요. 이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대리자로서.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는 신이 여럿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나라에는 대표적인 신이 여덟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신의 위임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 있었던 이들이 느닷없이 모세가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반드시 뭘 묻냐면요, 애굽의 습관대로, 문화의 습관대로 그러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반드시 묻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다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면서까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둠과 죄악의 굴레 속에서, 속박의 굴레 속에서 건지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거야.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으시고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자유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와는 달리 완전한 독립과 초월적인 모습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전능자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 나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은 내 안에 다가오냐는 거예요. 내 피로만 채워주는 하나님입니까? 내일 시험이 있는데 시험 잘 찍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입니까? 쪽집게 하나님? 아니죠. 나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그러면 어깨에 힘줘야 돼요. 어깨에 힘주고 살아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안 그래요?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책 들고 따른 사람이 그냥 뭐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그냥 인상 쓰고 어깨 그냥 쫙 누르뜨렸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다가왔냐면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자신을 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씁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 끄트머리에다가 여호와라는 말을 더 붙였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셨다는 의미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을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연결해 봤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된 이름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라는 의미는, 여호와란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존재하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여전히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분.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는 시점에서 사용된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조상과 맺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 언약을 지금,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깨뜨리신 거예요. 스스로를 오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스스로를 오픈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었어요. 말도 안 되죠. 신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이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조상과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에 기억할 표효다.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언약을 잊었는지 몰라요. 언약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괴로워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거 우리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놀라운 분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정말 사랑이 깊고 인내가 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는 분이에요.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 그게 누구냐면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걸 믿어야 돼요. 물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아들, 딸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죠.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죠. 그렇죠? 사랑합니까? 속으로는 아우 저 원수덩어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때로는 화가 나서 막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까지도,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시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고요, 다윗을 보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셔요. 베드로를 보시고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시던 예수님의 그 눈은 지금도 나를 보시고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믿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세상이 2번, 3번 쪼개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권고하셔서 애굽 땅에서 당한 고난을 보셨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애굽을 요구할 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출애굽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모세에게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다 너희들에게 털어줄 거야.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팡이를 주시면서 아론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이 카메라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 카메라가 어느 정도냐면요, 1초에 4장 5장 찍히는 것은 그거는 아주 그 기본이에요. 조금 좋은 카메라는 1초에 17장 18장이 찍혀요. 1초에 샷도 한 번 누르면요 똑딱하는 1초에 10몇 장이 짜자작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순간이라는 1초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억만분의 1이라도 억만분의 1초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미국 땅에서 나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자녀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입술이 열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방해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열매 맺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던 하나님, 나는 나야 하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셔요. 함께 하셔요. 붙잡으셔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민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